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아직도 우리가 부활절 기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그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제일 많은 그 종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조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목사가 뭐냐? 이제 그 요한복음이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목사가 은퇴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이 목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우린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당회의 회원이 되는 장로님들도 목사와 같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 성찬식을 집행한다든가 뭐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리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거, 그것은 장로님들에게도 그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목사에게만 주로 그 모든 권한들이, 사실은 마지막 책임이 전부 목사에게 주어져 있죠. 평신도들은 자기가 양들이죠, 양들. 이제 뭐 양들이니까 양떼 중에서 그 양들의 모범이 되는 양, 또 혹은 뭐 양들의 제일 맞이가 되는 양,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목사,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양을 기르는 일은 목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캐톨릭이 그렇죠. 로마 캐톨릭, 천주교가 그 대표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목회자들, 신부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최고 지도자가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체로서의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조건 1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목사의 조건이라기보다 목사의 운명 같은 건데, 목사의 조건 2 그렇게 해서 다음 설교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십자가 앞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씩 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번을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 같은 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질문을 하죠.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즘은 뭐 목사 안수식에서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뭐 교회 법을 지키겠느냐, 무슨 뭐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근본적인 질문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목사 임직식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예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이제 처음에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나 하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네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옛날의 베드로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옛날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정말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자기 자신을 몰랐던 그 시절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언제나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큰 소리를 치고 누구보다도 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선생님과 주님과 가깝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더 인정해야 한다. 내가 주님께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과거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늘 자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뭔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머뭇거리는 태도로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허무하게 자기 자신의 약속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 우리가 뭔가 큰 소리를 치고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 순간에 곧 그 말을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런 존재죠. 지금의 베드로는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인간이 되어 있죠.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숙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면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죠. 세상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던 그 철부지였던 그래서 우쭐거리고 또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베드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맡을 만한,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이 목사 얘기만 하니까 평신도인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평신도들과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평신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같은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첫 번째와 같은 대답을 하세요. 내 양을 치라. 치라라는 얘기는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의 조건은 하나뿐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걸로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겠죠.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로마 캐톨릭이 말하면 교황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들,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뉴욕에 한인 목사님들은 정말 많아요. 뭐 신학교에서 1년에 뭐 뉴욕, 뉴저지 인근에 있는 목사를 거의 100명씩을 배출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쏟아져 나오는 게 목사들이에요. 목사가 엄청 많은데 이 목사님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어떤 공부를 했느냐, 뭐 혈통이 어떠냐, 뭐 유대인들 같으면은 뭐 레위족이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옛날 우리나라 조선 시대 같으면 양반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가문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을 수 있겠죠.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뭐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 교단은 뭐 대학을 나와야 하죠. 우리 교단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거르는 일이 점점 심해졌겠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정규 대학을 나와야 돼요. 4년제 대학을 미국에서 인정하는 정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년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 신학교나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신학교 갖고는 안 되고, 무슨 우리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는 그 몇 개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 신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학력, 또 뭐 그 사람이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가정은 어떠냐, 뭐 그 사람의 개인 생활은 어떠냐, 뭐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춰가지고서 뭐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치고 뭐 어째가지고 이제 목사를 시키는데, 그것은 다 조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인 조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앉은 게 아니에요.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주님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타고 앉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은 결국 요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특히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전부 안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현상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인데요. 요즘 목사들이 높은 자리라는 걸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우리 교단 같으면 뭐 감독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또 무슨 심지어 어떤 목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들은 밥그릇 큰 곳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런 말들이 정말 하여튼 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월급 많이 받는 교회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되겠다, 뭐 감독이 되고 감리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무슨 교단에 뭐를 하고 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의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박사 학위라는 걸 받아요. 뭐 박사는 사실 학문적인 학문을 할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박사가 왜 필요해요? 목사는 그것으로 됐지, 그거면 되는 거지. 무슨 박사 학위가 뭐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박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어디 가서 이름만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학위를 뭐 사고 팔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가장 가짜 박사가 많은 게 종교계일 거예요, 아마. 또 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도 언론계라 그러고, 뭐 문화계 종사하는 사람 거기라 그러고, 각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국 사회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전부들. 박사는 자기 학문을 할 사람이 학문의 길에서
해가는 거거든요. 박사학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박사학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이제부터 당신 혼자 학문을 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는 게 박사학위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혼자 연구하고 혼자 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박사학위라고요. 그 뭐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자기가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에 가서 한광좌를 들어놓고 내가 무슨 하버드 대학에 졸업을 했다, 뭐 이따위 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생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말씀, 베드로와 대화 앞에서 이런 짓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벌받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들이, 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가? 저는 그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사들이 지도하고 먹이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하는 그 교인들도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권사가 뭔지를 모르고, 집사가 뭔지를 모르고, 성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쓰레기처럼 돼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아주 짓밟히고 있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그 욕을 먹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교회를 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목사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이냐를 우선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체, 사업체도 아니고 무슨 정치 조직단체, 사회 사업단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맨날 듣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여러분이 각각 내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교회인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것은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화려하고 무슨 거창한 조직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돈이 들끓고 이러는 것들만 있다고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굉장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체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목사가 예수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그 3번씩이나 묻는 질문 앞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가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재물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그 속에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교인들이 다른 거는 양보를 해요. 많이 양보를 하는데 뭐 권력에는 별 관심도 없을 수 있고 명예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돈이야말로 하나님과 경쟁해서 겨룰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돈 문제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돈 문제 양보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 중에 보면 돈까지도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명예도 권세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은 양보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그것이 교회보다 우선인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어요. 대부분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자기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자기 모든 것의 기초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움직여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목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가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돌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밥 먹고 사는 직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목사의 조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맡아서 치리하고 돌보고 해야 할 양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양은 예수의 양이에요. 예수의 양이다, 그런 얘기야. 예수가 보내주는 양이에요. 참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고 기억해야 하는 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네 다음에 대답으로 그러면 너는 나가서 내 이름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고 네 양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굉장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죠.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또 무슨 가서 전도를 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암만 많이 끌어와도 그게 예수의 양이 아니라 목사 자신의 양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는 내 양을 네가 먹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보내는 내 양을 네가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목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조차도 여기에 굉장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교회를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하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보내주는 예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 활동 중요하죠. 선교 활동 중요하죠.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사실 어쩌면 양들이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죠. 목사도 물론 양이지만 목사의 직업, 목사의 직분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면서 사람 데려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을 내가 데려왔다, 내 사람들이다, 내 양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서브웨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그 사람이 오는 것은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님이 보내가라고 하시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는 자만이 내가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먹일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 예수의 양이라는 거,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내 양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목사의 자세가 달라지죠. 사람들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겠죠. 교인들을 대할 때 시간이 가도 함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인들의 종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교인들의 종 노릇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지 내가 그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좋아하고 비위를 맞추고 이런 짓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앞에서 목사들이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 오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담임 목사로 오실지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목회협조위원회에서 모임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목사님을, 교단에서 보내는 목사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누군가 이 척박한 맨하탄에서 이곳에서 이 교회를 끌어가고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종이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히 한 목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주님의 사람, 신실한 주님의 종,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 기분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맞춰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존속해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그것을 원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